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이제 진짜 겨울이 가까이 오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수요일 날이었나요? 입동이 떴고, 그리고 이제 입동 그러면 이제 추워진다고 그러죠. 조금 있으면은 이제 뭐 소설, 대설, 소환, 대안 이렇게 지나고 동지 지나고 나면은 이제 한겨울이 지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의재단으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은혜스럽고 막 은혜가 막 넘칠 때가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이 예배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을 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은총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과 마침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침도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삼라만상의 계획과 운행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시작과 마침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중간에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어떠한 피조물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시작할 때도 아무도 개입하지 못해요. 어떤 새가 날라와 가지고 하나님 저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마침까지 다 하셔요. 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그 과정 속에 사람이 막 달려와서 하나님 사람 만들 때 저는 좀 특별히 좀 만들어 주세요.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힘 넘치게 해주세요. 이런 제안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운행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훌륭한 작품, 복의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의탁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운행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고 마음대로 그릴 수 있고 마음대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루시면 가장 아름답죠. 가장 복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마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건져내시잖아. 애굽에 있을 때 그 바로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주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남의 나라, 남의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도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니까 늘 시키는 대로 하죠. 그리고 주인은 과한 일을 주고요. 그 일에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채찍을 막 때리기도 합니다. 노예는 아무런 주권도 없어요. 그래도 노예는 고달프죠. 먹는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가질 수도 없어요. 고통의 연속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달픈 인생, 그 노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세요.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광야길에도 보면
물이 없을 때도 있고, 물이 있지만 쓴물이 있을 때가 있고요. 그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거기다 또 뱀이 많아서 뱀이 물려서 사망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뱀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또 전쟁을 많이 했어요. 옆에 있는 그 부족들이 침략을 많이 했고요. 해방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그 광야를 거치게 하죠. 그런 다음에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가나안에 딱 들어가겠어요. 사실 애굽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편할 날이 없어요. 늘 어려운 일이 닥쳤거든요. 그리고 광야는 자기 땅이 아니다. 스쳐 지나간 땅이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내 땅이다 하고 땅을 주시는 거예요. 땅 소유자가 되죠. 주인이 되죠. 주권을 갖게 됩니다. 농사를 지으면 그렇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땅이 비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도 굉장히 많이 주시고,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 보면 푹 열리죠. 가나안에 부족함이 없어요. 가족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입을 것이 풍족하고, 그리고 잘집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승리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는데요. 애굽에서도 이끄시고 또 광야에서도 이끄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나안 종착지에 여기에 도착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마침이라는 건 뭐냐면 승리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럼 하나님의 마침이 뭐냐? 승리입니다. 가나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침이요.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유동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이걸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침은 승리뿐이에요. 가나안인 거죠. 하나님의 마침은요, 이렇게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등에 업힌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연히 그 성도의 마침도 승리가 돼버리는 거죠.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요, 마지막에 실패를 하거든요. 마지막에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에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젊어서 잘 살아도 마지막에 없으면요, 비참해지. 반대로 젊어서 좀 없어도 마지막에 풍요롭잖아요. 그러면 멋지지 않습니까? 젊어서 좀 어떻게 존귀함을 받지 못해도 나이 먹어서 존귀함을 받으면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이 실패하면 이건 참 낭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침은 늘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사람, 하나님께 붙잡힘 받는 사람의 마침은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갈 바를 몰라요. 애굽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광야 길에 나왔는데 광야 길에서 어려운 일들이 겹겹이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인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를 승리로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대요. 최종적으로 종착지가 가나안이에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침은 승리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침은 어떨까요? 사람의 말입니다. 마지막에 마침이 지옥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침이 사탄이 잡혀 들어가는 그 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마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낭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함 받는 사람은 마침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승리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마침은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침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고 있어요. 어디로? 어디로? 종착지로. 무슨 종착지? 승리의 종착지로.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업고 가십니다. 업고 가죠. 저 전국 가는 거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국 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가요 중간에 사탄이 얼마나 해방하겠어요. 천국 못 가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수렁이 있어가지고 거기 빠지면 못 나와.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누가 전국을 도착하겠어요? 마침이 어떻게 승리가 되겠습니까? 어느 인간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성도들만 마침이요 천국이요 되고 승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혔어요. 복입니다. 마침이 승리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승리밖에 없어요. 아멘. 그 승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 승리는 확정된 겁니다. 종말적으로 여러분들은 마침이 천국이요 또 현재적으로 마침도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요. 3일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한 달간 하는 사람이 있고 1년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기도의 마침이 어떻게 됩니까?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소원합니다. 마침이 어떻게 될까요?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힌 바 된 성도가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마침이 뭡니까? 자녀를 승리케 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 마침은 늘 승리예요. 우리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침이 승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마침이 승리이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분은 경배합니다. 여러분들은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침이 승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천국의 마침, 종말적 마침이요 현재적 마침, 기도하면 승리로 이끄셔요. 소원하시면 승리로 이끄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승리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침은 승리이다. 하나님의 마침은 승리이다. 하나님의 마침은 승리이다. 하나님의 마침은 승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승리까지 이끄시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 있을 때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막 피로 배렸어요. 그걸 보고 백성들이 와 하나님은 기적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의 장자들을 다 죽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집분마다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사망합니다. 바로 왕의 장자까지도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야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믿음이 충만하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홍해가 갈라질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미니까 홍해가 쫙 갈라.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야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또 깨달았어요.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말라 다 죽겠는 게. 근데 지팡이와 바위를 치니까 물이 터져나왔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능력이시구나. 또 믿음을 충만하게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물이 너무 쓴 물이 생겼어요.
그 물을 먹으면 다 토해내고 사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해 나무가지를 집어넣어라. 나무가지를 꺾어서 집어넣으니까 다 물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능력이시구나. 또 그들은 믿음이 충만해졌어요. 광야를 가다 보니까 또 뱀이 여기저기도 막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물려갖고 죽게.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뱀을 다 물리쳤죠. 그때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고 믿음을 충만하게 만듭니다. 또 아말렉이 저들어와가지고 막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지팡이를 툭 삐들 때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또 고백합니다. 야, 하나님은 능력이시구나. 요단강이 막혀서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쫙 가르쳐. 거기서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마침은 가나안으로 승리인데 거기 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과정마다 믿음을 계속 배워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과정은 전부 믿음이야. 하나님의 종착지는 가나안이고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뛰고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정은 모두가 믿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과정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의 모든 인생 과정을 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종착지는 가나안, 승리, 축복이죠.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않은 사람은 인생은 모든 과정이 불신으로 가죠.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가나에 가지 못하지요. 최종 인생의 종착지에 승리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정마다 믿음을 넣어주시고 믿음을 붙돋아 주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과정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과정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과정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과정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과정은 믿음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침은 승리이고요. 그 승리까지 가는 과정은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신 성도님들 여러분 가슴 속에 다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주셨죠. 인생이 마디마디 하나씩 믿음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믿음이 차곡 쌓여 있어요. 그래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을 착 꺼내 쓰면서 사용하면 믿음이 강을 건너고 믿음이 산을 넘고 믿음은 환난을 고치고 믿음은 어둠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탄도 물리치면서 믿음으로 치료받고 믿음으로 권능을 받으며 종착지 승리하는 대로 도착합니다. 얼마나 복된 삶이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전 과정은 믿음으로 점철된 분들이에요. 믿음의 길로 가는 분들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지혜자라고 불러요. 여러분을 능력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승리가 애정되신 분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과정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과정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과정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과정은 믿음이다. 그런데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데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십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고 소망이 없고 매일 슬픔고 고달프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에게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이제
계속 10절까지 이게 보도록 하는데, 먼저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심정을 너무 잘 아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슴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들은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에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지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들의 종착지를 선언합니다. 승리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마침은 선고합니다. 가나안으로 자 은총으로 하나님의 계획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에는 그들의 마침은 승리다. 그들의 마침은 가나안이다. 내가 그들을 건져내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표를 이렇게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 절 9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대. 이렇게 저렇게 학대받는구나. 그러면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야, 멋진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표를 발표하실 때 모세의 입장에서 또는 이 발표 소식을 전해드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또는 이런 계획표를 이들은 괴롭히는 애굽왕 바로와 그 신하들이 들었다 칩시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런 생각할까요? 허허, 하나님은 뜬금없는 말을 하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네. 아니, 이 세상에 어떻게 바꾼다는 거야? 지금 온 세상에 가장 힘센 제국은 애굽인데 이 세상에 가장 미약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기서 나간다는 말인가? 무슨 방법으로 나간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될 얘기인가? 하나님은 참 미련하기 짝이 없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되고 비상식적이고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이런 일을 발표하는 그 하나님을 조롱받아 마땅하다. 그런 하나님을 누가 따르겠는가? 모두가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도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려면 구름이 막 하늘에 쫙 구름 완전 높는 하늘에다가 대고 비가 온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원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루어지기 전에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내가 말이다.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근심이 넘쳤어. 아니, 예수님이 죽인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서 3일 만에 죽었다가 내가 부활할 거야. 아니, 그렇게 마지막 피 가고 웃으면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셔. 아이고, 예수님 참 그렇게도 어떻게 인간으로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나? 베드로도, 요한도 안 믿어요. 야고보도 안 믿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미리 바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계획을 먼저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내 말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 무엇을 성취하려면요, 무슨 선물 주시려면 바로 그 앞에 예언을 먼저 주신, 말씀을 먼저 주신 거예요. 시작점에서요 말씀으로 시작을 해 주시고요, 왜 나중에 성취된 다음에 믿게 하려고. 보아라, 내가 말하지 않느냐. 제가 가끔 가다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해 드리니까 분명히 잘 될 거예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이, 목사님 뭐 기도한다고 뭐 되냐?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와, 목사님이 그동안에 기도해 주셨더니 제가요 치료도 받았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 말을 믿을만 하지 않겠느냐? 내 말대로 되지 않겠느냐? 내 말을 믿어야 되는 거다 하고 말씀을 믿게 하려고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가능성이 안 보일 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획표를 발표하여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도다. 내가 그들의 건져내리라. 그들은 젖과 꿀이 든 가나안을 주리라. 그들의 바침은 승리가 되리라. 이렇게 선언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시작을요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랬어요. 본문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됐어요. 마침은 승리입니다. 과정은 믿음입니다. 시작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는 사람은요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승리의 마침 가나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시입니다. 시를 받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이제 싹이 나고 거기서 줄기가 나오고요, 거기서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는 거예요. 시작을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금같이 귀중한 걸까요? 이 말씀은 소리 여기는 사람은 거기서 믿음이 나오고 거기서 승리가 나오고 가나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승리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버리면 믿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소홀히 간직해야 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간직해야 돼. 믿음으로 간직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으시고 소중히 간직하시고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꼭 붙잡고 계시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시작은 말씀이다. 본문 말씀 우리는 다 읽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하나님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과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침은 승리입니다. 가나안과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임하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임하고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침은 승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이다. 하나님의 과정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가정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시작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시작은 말씀이다. 아멘. 오늘 또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잡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신 하나님 말씀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